자, 올해는 몇 년이 우리 연도가 몇 년이지요?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풀어가기 위해서 올해는 2023년입니다. 그냥 2023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그 좀 의미가 다 살아나지 못하지요. 자, 2023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될까요? 무엇이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과서나 또 이런저런 글을 써서 표기할 때에 서기 2023년 10월 17일 그건 사실 번역이 틀렸어요. 원래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기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쓰는 역사의 기원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번역은 주후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독교 신자 우리들만이라도 이 김 목사는 철저히 그렇게 합니다. 항상 주후. 저는 서기라고 써본 적이 교회 다니고 난 이후로는 써본 적이 없어요. 학생 시절부터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항상 주후를 앞에 붙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걸 시작할 때는 AD라고 붙입니다. AD란 말은 라틴 말에서 나온대. 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비롯해서 그 유럽의 남쪽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언어를 라틴어라 부르는데 거기서 AD란 말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A 점 찍고 D 대문자로 안노 도미니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받아주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풀이하면은 The year in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라, 연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은 진행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해서는 역시 영어 사전을 보면 여러분이 대문자로 B 점 찍고 C 그것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는 BC로 처리를 합니다. before Christ. 우리 번역으로 하면 주전입니다. 주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도 BC, 영어로는 BC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 안 하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만 번역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평소 여러분이 또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그렇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 2023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 작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동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맞지요? 작년 아닙니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여튼 몇 년, 한 2, 3년 지났네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내년에는 파리에서 2024 원래 2020년에 열려야 되는 올림픽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한 해 미뤄가지고 2021년에 동경올림픽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4 파리 올림픽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 지구상의 인류가, 여러분 지구상에는 나라 숫자가 220개 나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 늘어나가지고 한 80억 됩니다. 80억. 모두가 예수님의 연도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근데 모든 날짜 계산을 예수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2023년, 내년은 202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열렸던 월드컵도 2002년 월드컵. 온 지구촌의 인류가 전부 2002년 월드컵을 참여도 하고 다 텔레비전으로 그 축구 시합을 다 지켜보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연도를 이야기했고, 자, 받합시다. 십자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 제 아내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러면 뭡니까? 목걸이 아닙니까? 목걸이. 목걸이를 하는데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더라고요. 십자가. 뭐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여성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 뭐 불교 형상의 뭐 그런 목걸이를 안 하고 이상한 거 안 하고 십자가 목걸이 하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역시 아까 원래 2023년 앞에 주후가 붙듯이 BC, AD 이렇게 표기하듯이 십자가도 사실은 만국 온 세계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시그널이란 말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온 세계 나라마다 사람을 치료하고 피가 모자라면 피를 공급하고 이 모든 걸 하는 단체 이름이 뭡니까? 이 정도로 힌트를 드리면 답을 다 해야지요. 적십자사예요. 적십자사. 맞지요? 적십자사는 붉은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레드 크로스. 붉은 십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김 목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4가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속사. 제가 일부러 오늘 목사님에게 이 자료를 들을 때 갈로 열고 한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은 구속사 해놓고 갈로 열고 한자로까지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아마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우리 한국도 연도를 뭘 썼습니까? 단기를 썼단 말이에요. 요즘 신세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단기 이자란 말입니까? 단기 채권이란 말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래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를 썼어요. 이 김 목사는 단기 4283년 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또 4283년도에 6.25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게 195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보면 제가 여러분이 내 나이를 밝혔지요. 뭐 내 나이 여러분이 궁금할 건 별로 없겠지만은도 그러니까 우리도 고집스럽게 단기를 긴 세월 사용하다가 대세에 밀려가지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연도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이 고집스럽게 4283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일하는 게 더디고 그거 다시 계산해가지고 4283년 여기에다가 2333년을 다시 마이너스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단기 연도를 폐지하고 서기 연도를 사용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님을 기준한 연도를 사용합니다. 온 나라에 발표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석가모니,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를 기준한 연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온 지구촌에 80억 인류가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논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또 책을 만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한 번 더 말한다면 당연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역사라. 그걸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 소테리올로지 이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지금 지구촌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2022년에 2월 24일 목요일 아침 5시부터 저 사악한 푸틴이 평화롭던 우크라이나를 공개가 전쟁이 벌어지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 이슬람 과격 테러리스트 하마스가 초막절을 맞이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마치고 와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1,300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년에 이스라엘이 2차 대전 후에 건국되고 나서요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죽은 일은 없어요. 군인들끼리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며칠 안 죽어요. 워낙 그 사람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세계가 지금 걱정도 하고 어제는 또 로마 교황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로 군대를 투입하면 안 된다 이런 교황이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교황이 말을 한마디 하려면은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 그들부터 야단을 치고 우리한테 그런 말 한마디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 하마스 집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보고만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스라엘 쪽에서 반발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교황도 아주 그 판단을 잘못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복잡한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 세상은 마치 인간들이 악한 사람들이 설치고 또 여기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또 건전한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또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또 막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인간이 설치는 것 같고 저 러시아의 푸틴이 설치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설치고 또 여기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을 비롯해서 우리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 또 이 세력들을 어떻게 또 막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인간들이 설치고 온갖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것 같지만은 받합시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 이야기를 했고 십자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두 곳을 읽었는데 전부 요한복음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좋고,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가 또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초신자로서, 또 성경을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할 때는 어느 성경부터 읽으라고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읽으면 친근하고 참 좋아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래. 그럼 막 어떤 사람은 막 재미가 없고 막 좀 힘들어가 성경을 덮어버리기. 물론 그래 읽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30절까지 이르기를 전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눈이 열려가지고, 아하, 구약 성경도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여호수아도 사사기도 룻기도 사무엘 상하도 열왕기 상하도 역대 상하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부 성경이 알고 보니까 받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구나.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그걸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놓고, 그러므로 성경을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얼른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고 다윗 이야기고, 얼른 보면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들어가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라 했으니까 죄라는 걸 조금 놔두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 세상이, 인류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다 이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있다. 손오공이가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 삼장법사 손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마다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큰 소리 치고 떠들고 요란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인류의 역사를 다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태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작별하시며 헤어지면서 마지막 엄숙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누가 이 인류 역사에, 누가 이 세상에, 이 세계의 월드, 글로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인류 역사 이야기도 예수님 이름을 중심해서 BC, AD,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지구촌의 인류가 다 모여가 언론 안 했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과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이제 목사님 성경 본문을 봉독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봉독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경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바랍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요즘 뭐 우리 주부들이, 여성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뭐 직장도 많이, 일도 많이 하시고 뭐 바빠서 그렇지,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아내가, 어머니와 아내, 여성 아닙니까? 어머니와 아내가 집에서 해주는 밥이면 충분할까요? 충분 안 할까요? 이때 남반에서 대답해요. 충분하지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이래 돼가지고 밖에서도 많이 먹고 저도 이번에 강사로서 목사님 따라서 식당을 다녀보니까 주부들도 밥 안 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사 먹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신, 아내가 집에서 해주는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성경에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아멘. 받합시다.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상세히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일 낮 예배 한 번 참석으로 내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하면은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 교회도 가능하면은 자주 나오고 자주 참석하고 어쩐지 성경 말씀 자주 듣고 배우고, 설교 말씀은 안 빠뜨리고 내가 듣고 배우리라, 말씀을 들으리라.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더 부유해지고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 중에 그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불신가정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아주 선생님들의 신임을 받는, 신뢰를 받는 그런 좋은 학생이지만은 교회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주일학생인데도, 중학생인데도, 학생인데도 공예배를 다 참석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새벽기도까지 참석을 하니 얼마나 성경 말씀을,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제가 성경을 정말 학생 때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우리 학생 시절에 많이 공부해 놓으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그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는 우리 경상도 말로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성경도 저렇게 좋아하고 교회도 저렇게 좋아하니까 자를 갖다가 그만 내가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한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슈바이처 박사 전기를 읽으면서 이야 멋지다. 기독교 신자로서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슈바이처인데 알버트 슈바이처. 근데 그가 나중에 처음에 그 책 읽으면 처음에 슈바이처도 아버지 이어서 목사 되려고 했어요. 이 슈바이처가 여러분 목사님입니다. 세상에는 의사로만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대한 책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참 잘 사는 독일이 내 나라 독일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 다시 의과대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나도 그 슈바이처 박사 책을 읽을 때는 한때는 학생 시절에 이야 나도 의사가 돼가지고 왕진 가방을 들고 가난한 저 섬이나 산골짜기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주일날은 그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참 착하지요. 안 착합니까? 돈 많이 벌려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게 이제 영향이 교회 다니고 성경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심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에 제가 지금 성경을 강조하고 또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이 지금 신학생들처럼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공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제단도 열심히 쌓고 해가지고 남은 세월 성경의 맛을 깊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평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이런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부흥회도 또 준비해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먹을 때는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열심히 먹으면서 설교 들을 때는 흐지부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 넘어가면 그 베다니 마을에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모처럼 신방신 예수님 가까이 바싹 다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더라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마르다는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 대접 잘하려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선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다 듣고 예수님 말씀 끝나고 나면은 동생하고 같이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데 혼자서 설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중에도 너무 광안중앙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잘 거들어주지도 않고 요리조리 빼고 하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니는 뭐하노?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 봉사하되 그런 시험에 스스로 들지 않도록 큰 마음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프라이오리티라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인류 역사도 이 세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세상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아침에 좀 이김 목사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이 지구촌도 우리 인류 역사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받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고 사람을 상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내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는 이 세상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해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즉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요 신앙인이다. 여기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더하고 믿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제가 66권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 관점에서 다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참으로 특별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을 침범한 사탄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사람의 아들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큰 소리는 아멘.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많이 강조했듯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겼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죽음을 이겼고 죄를 이겼고 지옥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같은 3장 21절에 보면 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죽여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시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앞에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앞에까지는 안 보이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아내를 쳐다보니까 민망하고 또 하와도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까 민망하단 말이에요. 왜?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이 김 목사는 그 이유를 다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범죄하고 나서 딱 보니까 못 쳐다보겠는 부부인데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쳐다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뭔가 민망스럽고 좀 뭔가 이상해요. 서로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응급조치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을 읽으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아내한테 입혀주고 자기도 걸쳤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해서 햇볕이 쨍쨍 내리 쬐면 다 말라 비틀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입혀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로 넘어오면은 그 성경은 항상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받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근데 요 세 군데를 한번 세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서로 부부간에 아담 하와가 자기들끼리 보더라도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까지는 해결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짐승은 틀림없이 양으로 저는 봅니다.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으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모피입니다. 모피. 양의 가죽으로 아담 하와에게 이제는 그 당시로 말하면 완성품, 완제품, 안전한 옷을 입혀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아까 3장 15절 사탄을 발로 밟아버리는 그 이야기도 예수님이 사탄을 발로 밟아요. 여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것도 결국은 장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읽으면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 6, 7, 8,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받합시다. 노아 방주. 노아 방주 이야기는 핵심이 뭡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는 창세기 6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요, 노아 방주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 방주에 못 들어가면 다 죽는다. 결과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 8 식구만 살았고 방주에 못 들어간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핵심은
막 그런 공부를 할 때 말이지. 어떻게 됐나 저 동물들이 그 노아 방주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복잡한 이야기 그런 데는 여러분 별로 그 관심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핵심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받합시다. 방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방주도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휴식 시간까지는 그 쉬게 하리라는 게 아니다. 죄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죄책감 때문에 살 용기가 없어지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살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돼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그 홍수를 피하고 살아남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는 오늘의 신령한 영적인 방주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다입니다. 아담 언약.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받합시다. 노아 언약. 지금 많이 있지만 제가 굵직굵직한 것 대표적으로 몇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자, 세 번째로 받합시다.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언급하고 싶네요. 우리 신앙의 베이스, 영어로 베이스, 근거, 기초, 토대. 우리 신앙의 근거, 토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 마당을 계단을 해가지고 또 성강길을 타고 이제 예배당에 여러분 마치고 나면 요 통로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 통로, 이 바닥은 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 바닥은 우리의 근거고 토대란 말이에요. 이 근거와 토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딛고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우리는 추락하고 만단 말이에요. 여기 토대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 우리는 도대체 뭘 근거해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살아가느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언약궤라는 말을 썼잖아요. 받아봅시다. 언약. 말씀 은자, 약속 약자. 그거는 앞에 이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받아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광안중앙교회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약자가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한 것도 어지간하면 서로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강사 식사를 대접한다. 그런데 매 마치고 담임 목사님 내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약속한 분이 나 모르겠어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는 또 믿고 당연히 오늘 아침은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준비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밥 먹으러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언약이 담겨 있는 보증서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름을 붙인다면 모세 언약인데 요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까지 12, 13, 14, 15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기는 전부 42장까지 되어 있는 출애굽기는 그걸 설명하는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핵심은 12, 13, 14, 15. 즉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한번 받아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는, 이스라엘 사람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또 자기 형님 아론하고 누님 미리암하고 또 자기 제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막 전화 문자 가지고 싹 퍼지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막 인편으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발 통문으로 막 입에서 입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저녁까지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이 되면은 밖에 나가지 말고 전부 집안에 들어 있고 집안에 밖에 나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대신에 전부 현관문에다가는 전부 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되 집안 식구대로, 집에 식구가 5명이면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현관문에다가 벌겋게 발라놓아라. 아마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좀 경상도 말로 쪼삭한 사람은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조금만 발랐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현관문에다가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도배하듯이 양의 피를 벌게 발라놓고,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제 상상이 맞을 거예요. 혹시나 천사가 못 볼까 싶어가지고 현관문 옆에 벽에까지 양의 피를 온 담벼락에까지 벌겋게 발랐을 거예요. 핵심은 뭐냐? 문설주에 출입문 그 문에다가, 문 난간에다가 양의 피를 벌게 발라놓으라는 거죠. 그걸 발라놓은 집은 천사가 그 집을 해치지 않고 무사통과할 것이다. 할렐루야. 무사통과할 것이다. 이게 한자로 유월입니다. 유월.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 이 말. 무사통과한다 이 말. 북한에서 남쪽으로 도망온 사람을 월남동포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아, 맞다 하세요 빨리. 맞습니까? 나는 어릴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정확히 안 가르쳐 주니까 월남동포가 회사니까 나는 어릴 때 저 베트남 월남에서 우리나라에 왔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걸 어른들이 좀 야무지게 가르치면 좋은데, 그래 이 김목사는 지금 여러분이 야무지게 안 가르칩니까? 6월절 설명하면서 월남 동포 이야기까지 다 하고, 그 월남이란 말은 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은 천사가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은 해치지 않고 무사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는데,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나를 위한 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으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용서하시고 잘 도와주시고 진노에서 넘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억만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 할렐루야. 그걸 교리에서 칭이라, 이신칭이라 한다. 죄인인데 죄 없다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십자가 덕분에. 그게 모세 언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현관문에 발라놓음으로 심판을 면하는, 죽임당함을 면하는, 그게 없는 에집트 사람들의 집집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온 애굽에, 출애굽기 읽으면 온 애굽의 곡성이 하늘에 사무치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왕궁의 바로의 궁전에도 바로 왕의 장남이 다 죽어버려요.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결국 그 어린 양의 피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집에 딱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이걸 우리 이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여러분 세상에도 다 적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적이 다 있고 자기 호적이 다 있고, 우리는 교회 예수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적을 두고 예수 믿음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가정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피하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언약은 뭐냐?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윗아 발음이 좀 그렇네요. 다윗아, 다윗 밑에 씌우시니까 다윗아, 하나님께서 뭐 다윗 보고 뭐 일일이 다윗 왕아 이래 했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부르는 거지 뭐. 김상수 목사야,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상수야, 하나님은 그래 안 부르십니다. 다윗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모세한테 했듯이, 노아한테 했듯이, 아담에게 하셨듯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아, 네 씨를 통하여, 그 말은 네를 통하여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이번에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윗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 하듯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은 진정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도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 온 국민이 넘버 원이 세종대왕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냐면 전부 세종대왕. 2등이 이순신 장군. 3등부터는 이제 뭐 사람 따라서 뭐 이래저래 말할 수 있겠지요. 뭐 저는 제가 딱 확신 가진 순서가 있어요. 말해줄까요? 안 할랍니다. 나만의 순서가 있어요. 나는 3등, 4등, 5등, 6등, 그까지 정도는 내 나름대로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물이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었겠는가? 확실한 것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알겠습니까? 이래 설명해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여하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 다윗의 벨이란 말이에요. 흰 바탕에 청색, 하늘색 딱 벨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 벨 이름이 다윗의 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족보를 따져도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저 위에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시편에 다 나오는데, 시편 22편 비롯해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거 보면 베드로가 다윗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왕,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그 다윗왕은 사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시편을 인용해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밟아버리고 네가 그 원수의 발 등상 위에 네가 서리라. 얼른 들으면 사람들이 말 좀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 메시아가 발로 마귀를 밟아버리고, 예수님이 다윗을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에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다윗이 사실은 기도 중에 내다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장차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걸 내다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도 다윗은 영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7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죠. 4장이니까 13장이니까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중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받읍시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든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지난번 우리 오랫동안 쓰던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실 그 지난번 표현이 훨씬 좋은데 어떤 거는 그 번역을 너무 쉽게 해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여하튼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를 따지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한 거 받읍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소속이 되면, 다윗의 가문에 소속이 되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속. belonged, 영어로 belonged. 다윗의 가문에 소속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가족이 되지요? 왕족이 돼요. 왕족. 받합니다. 왕족. 여러분 왕족입니까? 예? 아니, 지금 세상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왕족입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하시네, 반응을. 저는 왕족입니다. 날 쳐다보세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왕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김의 김과 금관과야 김수로 왕의 제가 71대 후손입니다. 날 한번 쳐다보세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김 목사님은 그러니까 손자뻘이에요. 손자뻘. 앞으로 날 만나면 한 번씩 할아버지 나세요. 그 항렬이 있거든요. 우리 김해 김씨 사면파는 항렬이 있어요. 쭉 내려오는 거. 그 목사님 항렬이 따져보니까 내 손자뻘이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이 강사 이래봬도 왕족입니다. 김수로 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거는 뭐 별것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따져보면 이시들 중에 전주 이시는 세종대왕의 후손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 여러분 왕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왕족이 아니고 다윗의 왕족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왕족을 영어로 로얄 패밀리라고 합니다. 맞죠?
꿀 중에 제일 좋은 꿀을 로얄 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왕벌이 만들어 놓은 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얄 젤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다윗의 왕족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믿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있으니 다윗하고 같은 족속 가족이 된다, 패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도 왕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신구약이 다 연결되거든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베드로 저 갈릴리 어부촌 출신이고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베드로 저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학벌도 별로 없고 말이지 그런데 저리 떠들어 샀나 이랬죠.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학문이 좀 얕은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감동받고 예수님 제자로 3년 훈련받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로얄 패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로얄 패밀리는 다윗의 왕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진정한 우리가 왕족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받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 한번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혹은 유대 땅까지 좀 거리가 한 몇십 리, 100리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시고 많은 병자 고치시고 천국을 전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인파를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바쁘시지만은 저 나사렛 멀리서부터 시골에서부터 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이름도 그 다 나와 있어요. 요세, 유다, 야고보 비롯해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바쁘시지만 조금 짬을 내가지고 좀 어머니하고 형제들 한번 좀 만나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고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다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윗의 왕족 정도를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치겠습니다. 받아봅시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은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방주 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들어만 가면은,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은 홍수를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살 수 있는 언약. 모세 언약은 양의 피를 발라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피를 발라만 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 인정해주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면, 다윗이 바라보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믿음을 가지면
다윗의 가족이 되고 다윗의 왕족이 되고 궁극적으로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언약. 사람의 아까 제가 조금 이따 아침 식사 문제 이야기 약속한 거 이야기했는데 사람도 신사숙녀는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어야 신사숙녀가 아니고 약속을 지켜야 신사숙녀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대답 빨리 안 하면 자꾸 묻습니다. 옷을 잘 입어야 신사숙녀가 아니고 약속을 지켜야 신사숙녀입니다. 맞지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 상당히 약속을 잘 지켜요.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길거리 나와보면 운전해보면요 한 15년, 20년 전만 하면 막 길거리 나오면 자동차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빵빵빵빵빵빵빵빵 전부 다 막 비키라고 야단인데 요즘은 어쩐 날은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녀도요 경적 소리 하나 안 나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신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을 능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약속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게 구약이고 신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번에 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광안조항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광안조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동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쌓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저 한반도를 바라보시고 부산 땅을 바라보시고 광안종안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불쌍한 북한 동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